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면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졌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마치 신랑이 신부를 대하듯이 기뻐하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냥 회복시켜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방 나라들과 왕들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새 이름을 주실 것이라고 하시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지어주시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존경받는 아버지란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죠. 또 야곱의 이름은 원래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었지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에게는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죠. 사도 바울의 경우는 조금 특이한데요. 본래 이름은 큰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었지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변모한 뒤에는 작은 자라는 의미의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건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인지 아니면 바울 스스로 지은 이름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작은 자라는 의미의 이름인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자신에게 스스로 새 이름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로 헬라어를 사용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러 헬라식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지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 중에 새 이름을 갖게 된 사람들이 더러 있었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새 이름으로 불려지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죄와 악이 가득한 결과 이방 나라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3절 4절을 보세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아버지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전에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 그리고 또 황무지 이렇게 불려졌지만 이제는 헵시바와 뷸라라고 불려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고요.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지난 8월 2일 월요일 본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룻기와 호세아서를 함께 읽으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당시 아들 없는 과부와 음란한 여인은 저주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들 없는 과부였던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국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이야기가 룻기이고요. 또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한 후에도 음행을 저질렀지만 그때마다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다시 데리고 와서 함께 사는 이야기가 호세아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이스라엘을 그처럼 사랑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5절을 보세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특별하고도 깊은 관계가 될 것이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마치 남편과 아내처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의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감탄하듯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 32절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라는 말씀은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씀을 인용하더니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감탄하죠. 그리고 남녀가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사람을 아담으로만 창조하셨다가 아담에게서 하와를 꺼내셨죠. 그래서 하나를 둘로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둘이 결혼을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남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창조하신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적합한 것 같아서 그렇게 비유하셨던 게 아니고요. 애초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에게 계대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남녀가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할지리라 라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는 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성경대로 부부관계를 굳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순전한 사랑과 연합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을 종이나 애완용으로 창조하셨던 게 아니고요. 영원히 사랑할 배우자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류가 마치 고멜처럼 순결을 버리고 우상들을 가늠하듯이 섬김으로써 온갖 죄와 악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죠. 더럽혀진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새 옷을 입혀주셔서 다시금 신부로 맞이하시려고 십자가로 대신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는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순결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서약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의 헵시바와 결혼한 여자라는 뜻의 뷸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편단심 사랑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오직 주님만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이어서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게 했다고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56장에서는 파수꾼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비유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들을 너희 여호와로 기뻐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는 8절, 9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쉬지 못하실 정도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강권한 이유는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 라고 했던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준 것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거의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이스라엘이 밤낮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5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예루살렘에게 전해줍니다. 10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기정사실화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기도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11절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날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소망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함께 부릅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루살렘처럼 온갖 우상들과 죄와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예루살렘처럼 패망에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마치 흰옷 입은 신부처럼 우리를 단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주님을 거부하거나 간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신부로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우둔한 저희들을 언제나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주님과 함께 잠을 자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대화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과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바람기가 사라지도록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사랑하심에 더욱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마주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오늘은 특별히 자매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한 자매님들을 위해서는 남편과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부부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미혼 자매님들을 위해서는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랑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남녀관계를 통해서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대로 우리를 배우자처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생생하게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